2021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달에 1년 반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도 부활절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2021년도 부활절도 역시 편하고 즐거운 부활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구청에서 저희 집으로 등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분명히 주소는 교회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세검정로 9. 교회 주소로 되어 있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배달해 주셨습니다. 아마 같은 동네를 배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는 성화학교의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등기 우편물을 주시더라고요. 등기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리는데, 왜냐하면 등기 우편물이 올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우편물을 받으니까 놀랬습니다. 보니까 구청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종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특별히 부활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청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위축이 되고 여러분들도 위축이 되고 각각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뭐 구상권을 청구하겠네, 또 고발하겠네, 뭐 이러니까 참으로 이게 부활절이 아니고 기쁨과 축제의 부활절이 아니고 위축과 두려움의 부활절이 되고 말았어요. 평화롭고 기쁨과 축제가 넘쳐야 될 부활절이 연속 2년째 우리는 안전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모이는 것조차 부담스가 이제 부활절이라 또 오랜만에 우리 유구목 집사님네 보니까 반갑고 참 좋습니다. 참으로 이게 코로나 사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성도들은 축제였을까요? 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쁨에 넘쳤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절 날 이제 그들은 두려움과 낙담과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게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뭐냐면 부활절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재판을 받으시던 중에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고, 빌라도는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이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때가 아침 9시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세금을 거부하고 신성을 모독한 혐의로 로마의 반역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신 시점이 바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나서 바로 해가 졌는데, 해가 지기 직전에 아마도 4시나 5시 사이경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등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 해짐과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토요일 하루, 온종일 안식일 하루가 종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로마 병정들이 무덤가를 지켰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뻥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라, 이래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새벽, 안식인 첫날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서 있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유대 당국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제자들까지 다 체포하고 제자들까지 다 죽여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 무리들을 소탕해서 일제 소탕을 해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당돌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의논했을까요? 의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의논했다면 제자들을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 잘못하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검거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데 찾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무덤까지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얼른 통보를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무덤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자들 말대로 몇 명의 여자들 말대로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또한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런 배들은 다 풀려서 차곡차곡 개져 있었어요. 차곡차곡 개져 있어서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쌌던 부분이 차곡차곡 개져 있어서 따로 있었고 몸통을 쌌던 부분이 차곡차곡 싸져서 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른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큰일 났다. 그런데 신기하다. 예수의 시신을 쌌던 이 배들은 거기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참으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차례 걸쳐서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상 그 일이 닥치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고, 어떻게 부활하냐고, 이제 끝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란 걸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황당했고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유대 당국자들이, 이 로마 군병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딴 데로 이동시켜 놓고 그리고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니네들이 시체를 훔쳐갔지,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부활을 얘기할 거지, 그렇게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잡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없어진 죄목을 가지고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 아닐까? 딴 사람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실은 무덤, 공동묘지의 무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화장을 해가지고 다 파내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뿌렸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디다, 제주도에 가면 해안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제주시의 이제 서쪽 끝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애월인데, 바로 이 서쪽 끝에 있는 해안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산간이죠. 한라산 중턱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해안동의 해안 국립 공동묘지에 아버지 산소를 두었고 어머니 산소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찾아가면요 못 찾아요. 못 찾아. 어느 게 어느 거 아버지 건지 어느 게 어머니 건지 잘 못 찾아요. 대충 어디쯤 있는 건 알아요. 어디쯤 있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어디 이것인지 잘 몰라요. 비석을 세워놓긴 세워놨어요. 비석을 세워놓긴 세워놨지만 제대로 보존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잘 못 찾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한 10년 만에 찾아가고 5년 만에 찾아가면 도대체 못 찾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래도 하루 만에 찾아가, 이틀 만에 찾아간 거 아니냐? 그래 쉽지 않겠냐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이 찾아간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아마 못 찾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바로 그곳을 찾아갔었기 때문에, 같은 무덤이기 때문에 잘못 찾아갈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 그들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꼭 도깨비 장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마리아가 그날 이제 마리아가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마리아가 가져온 소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가져온 소식은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무덤 옆에서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공동묘지를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고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무덤에서 2명의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까지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일까? 여러분, 제자들이 듣기에는 진짜 황당한 소리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까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었을까요? 그들은 전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믿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첫째 날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보다 그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왜요? 잡으러 올까봐. 너희들도 예수의 제자지? 그리고 잡으러 올까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을 꼭꼭 다 걸어 잠그고, 심지어 안에서 커튼까지 싹 치고, 커튼까지 싹 쳐서 집에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딱 보이게 하고, 그리고 고요히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기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모두 다 틀어막았어요. 아마도 그 집은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인솔하고 온다면, 유대인 당국자들을 인솔하고 온다면 언제든지 그들은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그들은 잠궜습니다. 이게 부활절 첫날, 예수님의 부활절 첫날 저녁,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지 못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죠.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했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헌신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고 바랐던 그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낙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절, 2021년의 부활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는데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 첫날 저녁에, 바로 그곳에 첫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밤에, 그 저녁에 갈릴리로 가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문은 다 닫혀 있었고, 그리고 창문조차 꽁꽁 다 막혀 있었는데, 출입문도 막혀 있었고 창문도 다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건 보시면 귀신처럼 들어온 것입니다. 죽었는데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나신 그분이 문들이 닫혀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앤트맨으로 변장해가지고, 앤트맨이 뭐예요? 사람인데 아주 조그마한 파리 같은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오신 것입니까? 그리고 커진 것입니까? 전혀 그렇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귀신 같습니다. 닫힌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왔습니다. 놀랍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그러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였어요. 그런 걸로 보면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귀신입니까? 귀신은 아닙니다. 귀신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요.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자국이 있는 것이요. 못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다. 봐라.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십니다. 육체가 있는 거죠. 그죠? 육체가 있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닫혀있는 문들 사이로 들어오셨어요. 귀신도 아니고 영혼만도 아니고 육체가 있으신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국과 못자국,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동시에 문이 꽁꽁 닫혀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동을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내가 브라질 가고 싶으면 브라질 숑 하고 날아가고, 내가 미국 가고 싶으면 숑 하고 미국으로 날아가고, 공간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부활 시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시공간의 제한적인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는 뭐예요? 썩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과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육체의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했고, 그리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했고, 그리고 공간 이동을 해서 슝 하고 날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굳이 안 먹어도 되고, 굳이 앉아도 되고, 피곤하지 않으면 피곤도 타지 않을 것이고, 굳이 아프지도 않을 것이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몸일까?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일까? 궁금하시거들랑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여러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몸으로 죽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며, 약한 몸으로 살고 강한 몸으로 살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는 사람을 가지신 분으로서, 육체를 가진 분으로서 이제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뒤에 가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도 같이 먹어요. 음식도 같이 먹는 장면도 21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져볼 수도 있어요. 제자들로 만져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져보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와 같은 신성을 가지신 놀라운 분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기절초풍하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주님은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을 무서워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21절에 가도 또 나옵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냥 인사입니까? 형식적인 인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평안하길 바란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 염려하지 않길 바란다. 무서워하지 않길 바란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고, 유대인 당국자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너희들 평강하길 바란다. 평안하길 바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확신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너희들 평안하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평안하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너희들 평안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부활절을 맞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평안해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험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온갖 적대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세상은 적대감이 넘치고 미움이 넘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1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바로 그분께서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포도원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농부들에게 관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소출이 나면 나에게 조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출을 거뒀으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종들, 심부름꾼들을 보냈습니다. 심부름들을 보내서 이제 소출이 어떻게 됐나, 내가 좀 얻어가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거들어 왔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을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보내니까 계속 죽이고 계속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저놈들이 내 아들에겐 그래도 잘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잘됐다. 이참에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다. 왜냐?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거니까, 상속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결국 우리 재산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농부들을 죽인,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였는데, 바로 그 농부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세상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으로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17장 한 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기도의 기도문으로 채워져 있는 이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순서로 이제 기도가 되어 있거든요. 17장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시기를 원함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악과 같은 세상입니다. 악과 같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보냅니다. 예수님은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꼭 이리를 양을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를 보내요. 염려가 돼서 걱정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꽁꽁 싸두는 게 아니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죠? 아주 귀한 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러면 아주 이렇게 엄마 치마폭에서만 살았습니까? 아빠 치마폭에서만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한테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결국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팔려가잖아요. 그죠?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집트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심부름을 보낼 때 부엘세바에서 도단까지 몇 킬로였을까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아주 최남단입니다.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은 어딜까요? 도단은 북쪽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심리가 4km면 여러분, 거의 400리 길입니다. 얼마나 돼요? 400리면 100km. 100km 정도는 거리입니다. 박쥐는. 여기서 어디까지? 천안까지 되는 길이를 혼자 보낸 거예요. 혼자.
형들이 잘 있나? 17살에 애를 혼자 가서 형들이 잘 있고 왔나 보라. 근데 도단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어디로 갔다고? 북쪽으로 더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요. 왜? 형들이 잘 있나 보기,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꽁꽁 싸매고 엄마 치마폭에 꽉 싸가지고 그냥 집안에서만 너희들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안에만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평안하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숨겨진 방에 그냥 숨어서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험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험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믿는 성도들이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악합니다. 20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잔인하고 악합니다. 그 세상 속으로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살기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성령과 함께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혼자 알아서 가라. 그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결국 세상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16절과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을 보혜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혜사.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인 거죠. 보혜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냅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보혜사. 그러면 누가 보혜사였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보혜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도록 내가 구하겠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26절 봅시다. 14장 26절도 또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결국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가 함께 갑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무섭습니다. 혼자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없이 지내보니까 혼자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그래도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담대하게 살아요. 그렇죠? 의지할 때도 있고 일러 바칠 때도 있고, 그렇죠? 의논할 때도 있고. 그런데 부모님이 없으면 의논할 때도 없고 일러 바칠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서포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포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숨 쉬는 거,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거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자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시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살아 움직여. 성령님이 들어가자, 그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살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평안하고 그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20장의 이제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할 일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할 일이 하나 있다. 그 할 일이 뭔 줄 아느냐?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실로 엄청난 거죠. 우리 손에, 제자들의 손에 죄 용서의 권능과 죄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되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과 용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정말로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줬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치하에서 그리고 전두환 치하에서 얼마나 모진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죠? 저 남아공에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7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그죠? 넬슨 만델라.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화해와 용서로 나아갑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관타나모에서, 이 쿠바의 관타나모가 곳이 있는데, 이 관타나모에서 1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회교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9.11 테러의 혐의자로 몰려가지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관타나모 미군 기지로 끌려가서 재판도 받지 않고 1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인가 그때 어간에 책을 썼습니다. 관타나모 일기. 관타나모에서 있었던 그 온갖 고문과 학대를 일기로 썼어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힌 이 감옥에서 이 기지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고문한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힘겨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 용서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사할 것이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새로운 인간이니까, 새로운 인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용서하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셨고 새로운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